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4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난 시간은 성령 안에서 용서하라, 성령 안에서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그리고 얼마 안 된 애기들 보면 되게 사랑스럽죠. 그러면 그 이쁜 아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귀에다 사랑해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그죠? 축복해주기도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막 관심을 두고 이렇게 베푸는, 그래, 너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해 이러면서 우리가 좋은 것들로 아이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애기한테 해주듯이 하면 그 사랑이 가장 순수하니까, 그죠?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순수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사랑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용서해야 할 것을 다루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 안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성도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그죠?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요? 봉사하는 일에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서로 친절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용서하는 자리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4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새 사람으로 세움받았는데요. 그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참사랑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보신 1절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받는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 세움받은 자들,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은 서로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기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뭐 표현할 때 막 헬타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봐가지고 그런 되게 민망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뽀뽀받고 어루만짐 받고 막 축복받고 막 이래야지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우리 착각인 거죠. 사랑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되는 것, 자색옷 입히고, 그죠? 부티나는 명품으로 도배해주고, 그리고 얼굴 꾸며주고, 성형수술해주고, 명품 학원 다니게 해주고, 그래서 인류대학 다니게 해주고, 이게 사랑받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뚜테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은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소유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 한글로 번역돼도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원문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 이게 단수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하나님께서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같이 하나님께서 그 소유했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를 본받는 자가, 우리가 그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본받는 자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런 믿음에 성숙하고 숭고한 인물들인 너희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를요,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못 박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건질 자들은 다 건지시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까지 포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믿음 안에서 존귀한 자로 대우하고 높여주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3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고요 피할 것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피해야 할 것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더 나아가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추함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입니다. 음담패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말들, 그런 것들을 입술에 담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요 익살스러운 주제의 대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던지는 이러한 말들이 있죠. 근데 그런 말들이 그냥 즐거운 말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 부르는 이거를 익살로 삼는 경우를 뜻하는 겁니다. 진리를 회방하는 의미의 말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란 농담이나 우스개의 말, 천박한 농담이나 쌍스러운 표현들을 뜻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언어가 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똑같다면 그것은 조금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말, 바른 말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쁜 말, 좋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감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으로든 진담으로든 우리의 말이 음란하고 부도덕한 표현에 익숙해진다면 진리를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올릴 때, 그 말에 입에 올릴 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자리에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늘 끊이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5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상 숭배, 이단과 연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른 사랑이고 행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매우 단호한 지시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야 할 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5절에 보면 기업이 없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이고 그
그 우상 숭배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그죠? 기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요. 혹시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되게 성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으로 못 가요. 행함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되게 성실해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성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뭐 신천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막 죽기 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 되게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 거짓말은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꾸준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포교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보면요, 되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진짜 축복받아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아무 상급이 없다 그래요. 헛수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음행을 포함하고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 탐욕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로잡힌 자들은 기업이 있을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런 것들, 좋은 것들을 따라가면 그것 때문에 큰 축복과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6절을 말씀을 하죠. 헛된 말로 인해서 불순종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헛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상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지금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이요. 그죠? 근데 그게 다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계속해서 헛된 말은 무엇일까? 이 본문에서 헛된 말로 불순종에 거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 헛된 말은요, 원어를 보면 텅 비고 진실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말이고 거짓된 말이고 꾸며진 말이죠. 즉 근거 없이 악하고 왜곡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말. 자기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는 그걸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작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만들고 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으로 갈 일이 절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깨워서 또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함께하는 자라는 이 단어도 좀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공동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 이거는요,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 공동으로 어떤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한 연합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원문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써 해야 할 말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리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이처럼 행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무엇의 기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주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누구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뭐예요? 상급이 없고요, 잘못된 실천은 하나님의 진노까지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는 푸스토라는 단어를 써요. In front of God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 믿음으로 동참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